로마서 7장 1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서 우리 성령 죄의 종으로 끌려가느냐, 은혜의 통치를 받느냐,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통치가 바뀌었나,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모순덩어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MBTI에서 T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은 수많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도 치고 그 다음에 그 요동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갈등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러면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서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지 않고 막 무조건 뚜벅뚜벅 나무 토막처럼 막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고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아갈 때에 갈등이 있고 매 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막 기세 등등했잖아요. 그렇게 승리하고서 딱 갔는데 그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 이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엘리야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 숨었냐?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세 등등했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막 무너지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정말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진짜 모습은 이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또 누가 있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었던 그 엘리압이 계속 이제 압살롬이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오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자기 군사들하고 같이 도망가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을 보고도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과 그다음 도망가는 다윗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라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무엇을 했냐?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황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개혁하려고 했지, 새로운 어떤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어떤 그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시작을 했죠. 캐톨릭과 맞서서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세 가운데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루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 개혁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거나 계속 숨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열심을 다해서 개혁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루터의 아내의 아주 유명한 일이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우리 집에 누구 죽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고 낙심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개혁의 그 일들을 계속 진행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루터도 엘리야도 다윗도 믿음이 좋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가 네, 18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안. 시작. 그러니까 원해요. 원하는 건 뭐죠? 주님을 향한 거룩함을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22절, 23절에서 그런데 왜 안 되나 알고 보니까 바울이 막 갈등했거든요. 선을 원하는데 자꾸 자기의 행동과 생각은 악한 쪽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등하고 내면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민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걸 본다. 괴로워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바로 했던 게 복음 전도였거든요. 그 주님 만나고 나서 갈등과 고민이 없었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과 혼란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신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갈등을 겪으면서 그가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민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부류,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죠. 제가 목요일부터 몸살이 나가지고 몸이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항력이 딱 약해지니까 약으로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뭐가 있냐면 세균이 있거든요.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더 유식하게 효소라고 하죠. 곰팡이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대장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음식에도 균이 있거든요. 먹어요. 근데 먹어서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저항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균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들보다 저항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능히 먹고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면역력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몸이 이제 병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균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뭐죠? 싸우면서 이제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우리 아가들도 막 소화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막 아이가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거나 근데 이제 그게 저항력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제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병도 싸운다고 하죠. 암투병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암하고 내가 싸운다는 뜻이에요. 투쟁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냐? 암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병과 싸울 수 있냐면 내 속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을 한다면 그래서 병하고 싸워서 이기면 병이 낫는 거죠. 근데 병하고 싸워서 지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먹는 음식에도 이런 전쟁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존재다가 아니라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에만 가지고 삽니다. 그게 무엇이냐? 죄의 법에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육신의 법으로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계명 안 지켜서 막 갈등이 오나요? 죄책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기도 안 했더니 막 마음이 괴롭거나 십계명 안 지켰으니까 막 괴롭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사람. 여러분 불신자가 순종 안 해가지고 갈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한 친구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친구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러면 여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적든가 믿음이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딱 빼먹고 놀러 갔어. 골프도 치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찝찝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주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 왜 그럴까요?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냐면 두려움의 마음으로 놀아. 찝찝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불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 절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데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믿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아는데 안다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찝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않는데 뭐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법이 심겨지니까 계속 우리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도 우리가 결단과 결단하지 않는 순간에서 또 결단해도 뭐죠? 또 넘어지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에덴 동산 되는 줄 알았어요. 기쁘고 즐겁고 싸움은 없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갈등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냐? 초신자든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갈등이 없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법이 심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와 새로운 법이 계속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할 때까지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 계속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순종할 때, 예를 들면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믿죠. 그러면 그동안에 멀쩡했던 가족들도 막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한다든지, 꼭 그렇게까지 극성맞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전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사망의 그 힘이 나하고 싸우자고 전면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갈등과 번민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분명 이게 맞는데 내가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야손하고 그 주변의 도시의 관원들이 막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자들,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나오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천하를 어지럽힌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주류가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소유가 많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막 소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싸움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할 수 없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뒤집히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핍박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갈등을 한다, 다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어디 있냐? 자기 식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부부 한 명은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리고 한 명은 좀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마귀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해서 죄의 법을 더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화평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법과 죄의 법과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부부라도. 특히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서도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냐? 아주 흔한 말로 발악을 하죠. 자신하고 동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막 소리치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이 뭐죠? 자기 속에 뭐가 있냐? 군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막 발악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무당이나 이런 세계도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김태영이랑 고요한이랑 나중에 목사님이랑 같이 무당집에 전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딱 아는 거 알거든요. 당신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왔냐? 알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도 자기네가 믿는 큰 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믿는 거거든요.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싸워 볼 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린 무너집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려면 힘을 줘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써야 아이가 나오거든요.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냐? 자기 자신 막 기특해. 나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내 속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어둡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텐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감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살리긴 해야 되겠는데 내 속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느끼냐? 낭패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예배 드릴 때는
야, 내가 이번 주에는 왠지 승리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가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정말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크고 뜻대로 하려고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나를 지배하는데 희한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 나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다가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심하게 생각돼.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불쌍한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24절 별표 쳐놓고요. 이 24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이 맞긴 하지만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성적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접한 자녀니까 의인이죠. 그죠? 의인이잖아요.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탄식인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거룩한 탄식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지어도 불신자들은 탄식이 없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발견조차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뭐죠?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을 봅니다. 죄된 모습을 봅니다. 결단하고 바로 무너지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내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그 초기, 중기, 말기로 써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초기에 썼던 책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책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해요. 중간쯤에 썼던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말기쯤에 썼던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죄 지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거룩함에 더 가면 갈수록 성화가 되면 될수록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심령을 보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더라 그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은혜로 깊이 들어가고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소명을 받을 때 제단 숯불 제단의 그 숯불로 입을 댔죠. 입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줬잖아요. 환상을 보거든요. 이사야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사야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탄식, 이 거룩한 탄식은 상한 심령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애통하구나, 나 변화받고 싶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싶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대로야.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도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탄식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복원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이제까지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에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너무 난 슬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낙심해서 이러다 갑자기 웃어요. 25절이 뭐죠? 반전이야, 반전. 자, 무슨 말이냐? 성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탄식을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황골탈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내 몸을 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25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힘이 자기 안에서 죄의 법과 싸울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를 보면 절망스러운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던 분이시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는 그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스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절망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마귀를 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내 속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성령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으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에 계속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장악하는 데 어디냐? 머리예요, 머리.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끔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또 들어가고 자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악이 되는 순간 마귀에게 이미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원래 죄인인 거 몰랐니? 나 원래 답이 없어. 나 그렇게 결단해서 잘하는 사람 아니야. 번번이 무너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탄식으로 머무르지 말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진주와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 2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기서 보면은 전소형이 전소형 안에 묶여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라 김태형이 김태형 안에서 매몰될 때는 정죄감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사망의 법에 끌려가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3절 눈으로 보세요. 율법이, 보세요. 설명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3절. 곧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고 영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바뀌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옛날 교회에서 이거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 우린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하죠. 근데 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날개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내는 못하지만, 남편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능력으로 안 되죠. 힘으로 안 되죠. 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 있어봤자 얼마나,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학식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학식 있고 돈 있고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고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빠르게 찾아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하냐? 성령 받은 방법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반복했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 너무 민망한데요.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굳은 살 배긴다고 해서 영적 굳은 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냉랭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혜로운 자녀는 뭐냐? 부모한테 잘못 또 하고 오늘마저도 내일 또 잘못해도 오늘 엄마 아빠 바짓가랑이 붙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잘못하는 건 내일 일이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계속 속으로 주님 내가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해봐서 여러분들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범죄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비결.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계속 속으로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속으로라도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 무슨 말이냐? 성령 받게 되는 비결 하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증거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일 날 열심히 나오시고 양육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 방탄소년단 온 거 아시죠? 신촌까지 미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방송으로 보면 되지 여기까지 못하러 옵니까? 제가 그 아미들 그 나라를 봤더니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전쟁하는 건 상관없이 제가 그 아미 중에 인터뷰했던 그 여자애들 중에 이스라엘 애들을 봤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같이 친구들하고 독일에서 어떤 여자애는 17살인가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 적 없는데 방탄 보려고 혼자 비행기 끊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왜 갑니까? 유튜브에 여행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랑 다 있는데 왜 가요? 놀이동산 여러분 집에서 그냥 사진 보면 되지 왜 갑니까? 다 그냥 간접 경험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악착같이 가잖아요. 극장 가서 보는 영화랑 집에서 보는 TV로 보는 것 느낌 다르죠? 다른 거예요.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거 합니까? 세상 것들은 다 어렵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다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셔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의 통제.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롭게 아닙니다. 죄의 통제를 받았다가 이제는 은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요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주냐?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순종은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순종 한 번 하면 이제 방향이 바뀌죠. 그럼 방향이 바뀌어서 또 한 번 순종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순종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갈등과 탄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누워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 의지하면 주님께서 하는 일을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찬 나아갈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